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에 감사 찬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과 의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사시는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다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과 조금 더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날마다 세부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경험이 아니라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살게 하옵소서. 먼저 받은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 필요한 곳곳으로 흘러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 순종하는 걸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들을 사모하며 일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더욱 담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앞에 주어진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상황과 감정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로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20일 저녁 기도회 동안에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오늘 로마서 4장 우리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학의 사상, 또 특별히 우리 합동 측이라든지 우리 믿는 믿음이 무슨 신학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죠? 어떤 신학 사상을 우리가 논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기본이 여러분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면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단들이 막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 이 로마서만 딱 잡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뭐 한 달 전의 일이니까 기억한다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린다 해도 이 로마서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뭘 끄집어내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뭘 믿느냐 하는 거, 그죠? 오직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뭐 불의한 사람이 출세하고 좀 잘못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믿음은 헛것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먼저 바울이 딱 말하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갈대아 우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도시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아, 이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다. 그때가 나이가 75세. 여러분, 75세는요 떠나려고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어떤 나이에? 그냥 주저앉는 나이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뭐 특별하다 아닙니다. 맹 75세는 75세. 75세가 된 지금으로 말하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보고 야, 고향 떠나라,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요, 저 나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대책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바도 모르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건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없고, 근데 떠나라 그랬을 때 그냥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떠나고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는요 자꾸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된 분 계시나요? 네? 계획대로 되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는 안 됐지만 나중에라도 되나요, 안 되나요? 나중에도 안 돼요. 그때는 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좀 지나면 하나님이 어느덧 이렇게 되게 해주시지 않나요?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내 계획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떠났다,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막 자랑할 것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럽니다. 행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만은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것이 막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뭐 여러분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나이가 언제냐?
이때 나이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10년 딱 되던 해예요. 85세 정도 되던 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죠. 보십시오. 아직도 뭐냐 할례도 받기 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 그랬죠? 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로 여긴 그 조건이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는 가는데,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퀴즈, 할례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받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놀라운 일인데. 예? 자, 문화상품권 줍니다. 찬유라, 자다가 벌떡 일나나? 여러분, 몇 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거보다 14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요때가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마엘하고 같이 할례를 받아요. 그게 언제냐? 이로부터 14년 뒤에. 그러면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이때가 85세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것도 잊어버렸나? 이때가 85세. 그러면 이때 이제 이스마엘이 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나고 14년 뒤에 아브라함 99세. 자, 성경을 찾아요. 그냥. 자,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4절, 25절. 요 뒤에 있는 건데요. 뒤에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나와요. 그냥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뗄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나이가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전에 이거 할례를 받고 나타났으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행위로 할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성경이 이게 틀린 거죠. 이 할례 받을 때가 벌써 99세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 85세 때에 또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라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쉬운 예로 이제 드는 거예요. 바울이 하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팽배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내가 돈을 주고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월급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고백은 하겠죠. 우리 사장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래 고백해요, 안 해요? 월급 받을 때 어떤 분은 그렇죠. 진짜 새가 빠지게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예? 다음에는 이직할까?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은 막 12번도 넘게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보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간 더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보수를 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월급 받을 때요. 요즘은 계좌 이체로 하니까 그런 거 더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뭐로 주느냐? 봉투로 줬어요. 봉투로. 예? 저도 그 봉투가 그리워요. 지금. 봉투를 이제 목사님이 저는 이제 3주째 주는데요. 많아가지고 이게 매주마다 달라요. 그 3주째 이제 우리 교육 있는 그 파트에 있는 그 교육자들이 받습니다. 이런 받을 때마다 꼭 한 사람 주가 다 주면 좋은데 꼭 한 사람씩 줘요 이렇게. 예? 그럼 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탁 집어넣었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집에 갑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도착했습니다. 문자 딱 나가잖아요. 그런 아파트 안 사나요? 예? 딱 들어가면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집은 아이부터 제 집 사람부터 일렬로 딱 도열합니다. 왜 도열을 할까요? 예? 다른 날은 도열 안 하고 사례 받는 날은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딱 도열합니다. 그걸 제가 보부도 당당하게 다른 날은 막 요래 들어가지만 그날은 큰 소리 내면서 들어갑니다. 띵동도 안 합니다. 문 열어줄 때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리 오너라. 예? 그러면 딱 알아요, 몰라요? 딱 보고 압니다. 아니 문 딱 열리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딱 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고하셨다고 제 보고 인사하는 건 아니고요. 봉투 보고 인사하는 거겠죠. 예? 그럼 이제 제가 그 봉투를 내고 딱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딱 가지고 아이들 용돈 딱 줍니다. 예? 저도 용돈 딱 뗍니다. 그 집사람 다 줍니다. 그 기분이 억수로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공중으로 다 날아가 봅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다 날아가는데 들어오자마자 들어오기는 뭐 잠시 있다가 또 다 나가 봅니다. 또 그죠? 25일 되면 뭐 슉슉슉슉슉 공중으로 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보수에 대한 거예요. 잠시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감사한 그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만 딱 있으면요. 어떨 때 감사하느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요? 예? 율법으로 하면 율법만큼요 바울이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철두철미하게 지킨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자기는 존중받을 거고 가마리엘 학문에서 제일 수제자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학문이에요. 서울대학 수석이에요. 그럼 보장돼요, 안 돼요? 장래가 보장 딱 되잖아요. 하면 스카우트들이 딱 찍어 놓잖아요. 우리 그냥 기업에 오기만 하세요. 그냥 다니기만 해주세요. 하면 연봉 얼마 하면 계약 딱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뭐 같이 버린다고 그랬죠? 배설물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 같이 버린다는 건요 진짜 아깝다는 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딱 발견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구절을 딱 발견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디서 들어가느냐. 자, 또 구절을 찾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제 이삭을 바칠 때 그 내용이거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게 이제 100세 때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니다. 한 이제 이삭 나이가 17세 정도 될 때예요. 그러면 거의 117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75세에 떠나고 85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이 거의 20년이 이렇게 지나고 20년도 넘게 지났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 이삭을 이제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을, 이삭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고 번제를 딱 드리면 누구만 돌아와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로 올게,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보십시오.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 말을 안 들어왔죠? 그죠? 우리가가 누구예요? 아니 이삭을 죽이잖아요 지금. 번제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걸 생각하고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보십시오. 이삭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이상한데요. 불도 있고 그때 당시 불은요 이게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예전처럼 성냥이 있고 뭐 라이터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 불씨를 계속해서 보관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봤단 말이에요. 불씨도 있고 나무도 있어. 그런데 한 게 없는 거야.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누가 양이에요? 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가 바칠 양이야. 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의 답은 너야.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참 참담하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앞에 있는 우리가 돌아온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번제할 그 제단의 제물을 이삭을 내가 바치지만 바친 이삭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데 극적으로 아브라함아 이걸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가 뭔 줄 아시죠? 그죠? 쪼개는 거예요. 그거는요 피도 남기지 않아요. 피까지 다 받아가지고 불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흔적도 없이 불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흔적을 찾아서 이삭을 산채로 다시 나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딱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요거 해주면 저 요거 할게요. 이거 해주면 저 이거 할게요. 이런 조건부의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취직시켜주면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조건 겁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뭐 해야 되죠?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하고 저거 하고 그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딱 믿으면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직장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조건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상합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겠냐 혹은 무할례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요 또 뭘 보시느냐 질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받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자꾸 결정하려고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이고 할례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세례 이제 필요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에요.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선지자쯤이야 뭐. 너 뭐 무슨 야 왕한테 그런 말을 해? 버릇없이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성군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왜 되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적을 하면 핑계도 안 대고 그대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좀 고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고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봐도 이렇게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에 이런 충고를 한단 말이에요. 집사님 요거 하나만 고치면 참 복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고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좀 이게 자존심 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딱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딱 지적했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죄가 안 지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죄를 짓는 것이 사함을 받는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그죠? 그릇이 되어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예를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았을 때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었죠? 우리 10절까지 읽었으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가 받는다 하는 거.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이렇게 저도 이걸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이다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딱 믿으면 행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절로 됩니다. 행동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얼마나 안타깝게 보인다고요. 그게 뭐 사랑에서 사랑이 넘쳐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딱 믿으면 모든 상황이요 저절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배 안 드리고 싶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제대로 딱 되어지면 여러분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찬양을 하고 싶어서요. 예?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하셨나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 날 한 청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가 왔는 청년 그 목소리에 보니 우리 교회는 옆에 보면 그 장에 들어가는 입구 그 옆에 보면 누르면 언제든지 열린다고 하더니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하더라고. 그리고 2층은 본당이고 1층은 비전홀인데 네가 보고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청년을 가만보니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금요 기도에 있냐고. 뭘까요? 자, 나무교회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뜨거우니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수십 년 됐는데도 기도는 뭐 그렇고 찬양도 뭐 립싱크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이게 내 의무 끝나는 거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물음표예요. 그럴 수가 없어. 제대로 된 믿음만 딱 들어가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나 이 말 안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냐? 답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놨는지. 천국 가면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의락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13절이 마지막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46자입니까?
우리 박수하며 삽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황과 어떠한 여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다윗의 예를 들며 바울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들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주여 그가 살아온다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조건부의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져가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여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여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줬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져 갑시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으로 붙잡힌 바 되어주시고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줬어. 신앙의 모델로서의 그 역할,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의 역사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들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이 내일 또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두 손 잡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마음 발걸음마다 승리의 개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만날 때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